시편 133편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연합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시편 133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또 복음송가도 만들었고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 교회의 그런 가정의 그런 또 형제 자매 가운데 연합을 강조할 때 꼭 이 본문이 이제 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당연히 참 복이다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는 것,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연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섭섭하면은 그게 그렇게 상처가 오래되고 또 잘 안 풀리고 그런 것이 또 오히려 가까운 관계에서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서로 안 맞고 또 이렇게 반목하게 되면 상처가 오래돼서 굉장히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신다든지 아니면 서로 말을 안 한다든지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오히려 이 형제 자매 속에서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고 맞는 얘기인데 이 동거를 이룬다는 그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다, 도전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 되는지 일단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2절과 3절에 나왔는데, 첫 번째, 형제 자매가 주 안에서 연합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건 보통 관유라고 하는데 감람나무 이제 열매를 이렇게 통해서 이제 나오는 이 기름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 기름 부으심의 그런 의미가 이제 성령의 임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할 때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써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왜 성령의 임재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 그냥 기름 붓는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임했거든요. 선지자를 세우던 왕을 세우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이제 성령의 임재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형제가 연합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이제는 육신의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영의 공동체, 신령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면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동체에 기름을 부어서 그 공동체, 그게 크고 작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에게 펼치셔서 정말 이 작은 공동체를 할지라도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는 커야 되지 않습니까? 조직도 잘 되어지고 능력이 있어야 뭔가 큰 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몇 사람이 일해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큰 공동체가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구나, 어떻게든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든 우리의 그 만나는 모든 공동체든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정말 연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임하냐?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헐몬산은 이스라엘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산인데 거기에 아주 정말 생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헐몬의 그 높은 산에 얼음이 이제 만년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녹으면서 산에서부터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서 결국에는 이제 요단강에 이르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고 농사도 짓고 또 마실 물도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헐몬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 바로 생명의 근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헐몬에서 내려온 그 물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복이냐? 바로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형제 자매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연합하고 동거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 되어지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은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어떤 상처와 아픔과 어디에서 무엇을 해서 상처를 받던 어려움을 당하던 이 주님의 공동체, 기름 부으신 공동체 가운데 오면은 그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 그거는 어떤 목회자가 말을 잘하고 뭐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여기 오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지금은 안수 집사님 돼서 이제 편하다는 그 의미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았는데 처음에 교회 오셔가지고 한 몇 주간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공동체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자여서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생명 부어주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음의 그 모든 어두움과 또 사탄의 역사들 그런 악한 귀신의 역사들이 그 예배 드리면서 다 물러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 그 자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평안합니다. 당연하죠. 그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이제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연합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연합의 비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그럼 무슨 목적이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형제는요 어떤 형제를 얘기하냐면 다른 뭐 이방인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야곱의 12지파인 그 이스라엘의 그 형제 자매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형제가 연합하면 아름답다라는 그 전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연합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성경을 다 아니까 보면은 실제로 이 야곱의 이 12아들들이 연합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 형제들 다 어머니들이 다 틀리고 또 형제들끼리도 다 이렇게 성격도 다 틀려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다투고 막 그래서 심지어는 그 형제들이 그 자기 동생 11째 동생이었던 그 요셉을 갖다가 팔고 그리고 막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상처 주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같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형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동거를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의 12아들 역사의 이 처음 시작되는 12지파의 시조들도 이게 하나 되지는 못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언제 하나가 됐는가? 딱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 딱 2번 하나 됐습니다. 언제 하나 됐냐면은 이 다윗 왕이
나라를 세웠을 때, 예. 그때 이제 초대 왕은 이제 사울 왕이지만 사울 왕 때는 또 베냐민 지파와 또 유다 지파 또 미워했잖아요. 서로가 물론 미워할 건 아니지만 이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이 유다 지파는 또 따로 떨어졌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했죠. 그러나 이 다윗 때 딱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왕국, 다윗을 통해 다스릴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다윗이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2지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틀리고 성격도 다르고 또 막 기질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조그만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 그렇죠? 형제 자매끼리도 막 투닥투닥하고 예, 막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작은 공동체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큰 공동체는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참 어렵죠.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모두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요.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말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역사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역사를 누리면서 복을 누리려면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우리 헌신을 하셔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모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큰 교회일수록 그런 게 있는데 왜 모이세요? 그러면 아유 좋아서요. 그냥 친교가 좋아서요. 밥 먹는 게 좋아서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이 좋아서요. 말씀 좋은 거 좋아요. 근데 요즘 분들 보면은 안타까운 게 막 목사님들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고 인터넷 하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다 들어보고 나서 말씀이 좋으니까 간다. 여러분 그것도 실은 하는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르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한 게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 내가 공동체를 선택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교회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 작은 개척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공동체 속에서 누가 세워졌던 간에 그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뭐 어떤 사람이 볼 때 뭐 인물이 대단하든 못나든 아니면은 좀 리더십이 부족하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목사님 하나님 보내신 이 교회에서 같이 함께 사람이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똘똘 뭉치면요 정말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가 열을 감당하고 열이 백을 감당하고 백이 천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그런 복이 좀 있지만 하나님께서 숫자가 적은데 아이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학교도 잘 들어가고 하면은 사업이 잘 되어지고 행복한 거죠. 큰 교회라고 해서 다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은 정말 한량 없는 그런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시대에 그 연합이 깨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치리하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결국 깨졌어요. 왜 깨졌을까? 12 남주다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깨져서 평생을 그렇게 쪼개 살다가 결국엔 나라까지 완전히 멸망을 탔어요. 연합을 경험을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대한 그 세우고자 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윗의 후광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처음엔 잘하다가 너무 부하고 너무 그냥 생활이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또 음란의 그 길을 걷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이 교회 그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다 쪼개버리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짧은 구절이었지만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복받는 비결, 가정의 복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 되어질 때 항상 이 시편도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예루살렘에 먼저 부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속한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항상 공동체의 복을 먼저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각 개인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그래야 가정이 복받고 개인이 복받는 겁니다. 절대 자기 개인, 교회는 엉망이고 나는 예배 생활 잘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복받을 거다.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각 개인에게 주시지 않아요. 민족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형제와 또 자매가 연합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많이 있어도 막 시험 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세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님 세우신 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또 자비로우심과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이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서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누리시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정말 이 복 가운데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연합함이 얼마나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와 또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똘똘 뭉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같이 함께 같이 헌신하며 나갈 때 그 복이 모든 가정과 또 개인에 흘러서 정말 모두가 잘 되어지고 그 잘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선순환이 우리 시온제일교회와 또 섬기시는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